를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다 같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고 불신자는 악인이다라는 그러한 흑백 논리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닐 수도 있다. 불신자들도 언제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나하만과 게하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돈이 힘이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점점 더 이 돈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는 돈의 힘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직업, 그러한 직임은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엘리사가 돈에 대하여 초연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사환이란 직업은 엘리사의 옆에서 엘리사의 시중을 들면서 일반적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대신 처리해 주는 그런 어떤 시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인 엘리사가 돈이 없으니 사환인 게하시도 풍족하게 살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 항상 쪼들리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게하시가 돈 앞에서 무너진 것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게하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니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게하시는 약삭빠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게하시는 오늘 아람 사람 나하만, 그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몸이 나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회심을 한 거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예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을 병만 고쳐주는 그런 신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또한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는 당시의 이방인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이런 태도는 진정으로 나하만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짜 나하만의 회심을 이끌어낸 거죠. 이제부터 나하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이 엘리사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마 나하만은 그 흙 2수레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여호와께 드릴 번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나하만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하만에게 회심이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었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람 사람 나하만 장군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에 사탄이 게하시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며 욕심을 품었던 그 가룟 유다처럼 이 게하시는 나하만에게서 돈을 받아내야만 하겠다라는 그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이렇게 합리화하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지금 게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나하만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나라도 이 예절을, 이 법을 가르쳐서 예물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 게하시의 방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게하시는 선지자를 대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사의 이름까지 도용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선지자를 대접한다라는 명분은 결국 자기의 지갑을 채우겠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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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지금 자신의 이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책임감 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하시에게 찾아온 유혹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만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유혹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짓으로 채워지고 죄악으로 이어지죠.
이런 헛된 욕망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돈 앞에 굴복했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가 사용한 방법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엘리사가 시켜서 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하만은 거기에 기꺼이 은 한 달란트를 더해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게하시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줍니다. 술술 잘 풀리도록 형통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덫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하시가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물질을 훔쳐서 자기 집에 숨긴 것처럼 게하시도 그 물질을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 순간 게하시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득의양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에 굴복하는 그러한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그 범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나도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돈 앞에 굴복하면서 돈이 주는 작은 행복에 그 영혼까지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간 한 어린 소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주권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람 장군 나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가 회심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높여져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가치관에 병들어서 영적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호도시키는 데 명수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만 게하시는 그것을 거짓 맹세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돈 앞에서 패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살면서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다만 마음을 지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같이 죄악의 나병에 걸려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만이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게하시에게 임했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돈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